그때 하나님은 사회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하십니다. 도무지 이 상황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드보라가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킨 장면도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통합, 대연정 하는 이 통합력도 없어요. 나머지 12지파를 통합해냈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막 찾아다니면서 함께 합시다. 내가 뭐 이렇게 우리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통합을 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사분오열돼 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바락이 찾아와서 이제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드보라의 명령에 말씀에 8절 말씀,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라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무슨 말이죠? 당신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당신이 하는 거 하면 나도 하겠지만 당신 안 하는데 내가 왜 합니까? 아주 찌질한 반응을 보여요.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봐서. 그리고 당신이 같이 가주면 나도 같이 가겠지만 나한테는 절대 못합니다. 아주 찌질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내부적 상황이에요. 군대 장관이 이러니, 각 지파들이 이러니. 근데 여러분, 이 바락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벼락. 그러니까 이 번개, 이름은 벼락이고 번개인데 아주 이런,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성격은 그랬던 것 같아요. 벼락 같고 번개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사람 보고 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근데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고 있었죠? 재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려나무는요, 거기서 나오는 수액을 모아서 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꿀이 나오는 나무 밑에서 꿀벌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날갯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지만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락이 두려워하니까 너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그럼 나라도 같이 가줄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락은 늘 그 앞에 조건을 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고. 특히 그 조건 중에 사람을 늘 조건으로 삼았어요. 사람을 조건으로.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바락은 쓰임은 받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다른 사람이 다 취해요.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다 취하게 되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야엘은요, 갠 사람인데 야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산염소, 야생염소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염소처럼, 야생염소가 어때요? 뿌리 나있고 거칠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막 벼랑을 기가 막히게 막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인데 막 남자 같고 어려운 일을 막 무서움 없이 겁 없이 막 벼랑 타고 벼랑 막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가정주부예요. 보통 한 여성들이 한 나이 40 넘어가면 다 그렇게 돼요. 남편한테 훈련받고 자식 키우고 세상에서 살리고 하고 믿음으로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이런 야해가 같이 막 억세지고 막 벼랑도 타고 막 내려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한 40 넘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야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야엘은 뭘 통해 가지고 이기죠? 젖을, 우유를 짜가지고 그걸 발효시켜서 이 적국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왔을 때 우유를 먹이잖아요. 우유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죠? 수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풀로 잠이 들었을 때 천막을 지탱하고 있는 말뚝을 뽑아다가 자고 있는
군대 장관 이 정수리에다가 관자놀이에 그냥 말투를 받고 이 결단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전쟁의 영광은 야인이라는 이 여인에게 다 돌아가요. 참, 여기 보세요. 드보라는 꿀벌이에요. 그런데 꿀이 나온 나무 밑에서 말씀으로 사역해요. 그리고 바락은요, 이름이 벼락 번개예요. 근데 찌질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시키니까 같이 가주겠다니까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벼락과 번개가 쳐가지고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요? 우리의 이 찌질한 헌신,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벼락같이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꿀벌이요, 벌이 없어지면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수년 내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멸종한대요. 하나님은 그런 꿀벌의 작은 날개이시지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응을 누가 했어요? 10지파 중에 2지파밖에 안 했어요. 60만 중에 1만 명밖에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의 날개를 있을 그 나무 아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야엘은 그냥 집안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손 젖자하고 이렇게 살면서 남편을 잘못 만나니 못 만나니 모르겠지만 억세질 때는 억세지고 거칠을 때는 거칠어졌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말뚝, 그에게 주어진 우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도구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 전도물품이 뭐예요? 비누잖아요. 저는 저질 보면서, 말뚝을 보면서 비누가 생각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가지 케이크 예배 노방전도용으로 비누를 2,000개를 만들었어요. 2,000개. 싸고 비누 2,000개. 여러분, 저는 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일. 네. 우리가 쓰임받는 게 뭐예요? 북 놓고 주차봉으로 북을 찾아야 돼. 색깔 꼭 주차봉 같더라고요. 네. 선글라스 끼고 브랜나루 하고 배꼽 보면서 춤을 추고, 또 우리가 준비한 게 뭐예요? 떡이며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부침개로 부친 그 동그랑땡이며 그 뭐죠? 예, 산적이며,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네. 보잘것없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모든 한국 정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세월호에 잃어버린 7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미안해하고 정죄감 있고 자책이 되고 한심스럽고,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다, 항만에 거하고 정말 나를 뜨는 것만이 답 아니겠는가? 이런 깊은 분노와 슬픔과 상처들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아이들이 수장돼 가고 있을 때 민간인 잠수사들이 몰려들어서 돈 안 받고도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건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방해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 민간 잠수사들이 공무방해로 소송에 그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 너무나 억울한 민간인 잠수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국무인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거 원래 해경이 해야 될 일이고 장관이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위기재난관리처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다시는 국무인을 부르지 말라고, 이런 정말 피맺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공감도 되면서도 참 마음의 슬픔과 분노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위기가 왔는데도 사분 오열돼 있고 뜰 준비나 하고 있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아무 반응도 의사표현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민족. 지난 우리 한국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민족, 이런 이스라엘은 어때요? 망하는 게 정상이죠.
망할 조건밖에 많아요. 없어요. 어쩌면 망해야 좀 정신도 좀 차린다 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좀 말하더라고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막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한국 민족 조선왕조 500년 일제 식민지 36년 아직도 친일파의 문제,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돼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한국 정치 지난 70년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반응해왔던 한국 교회의 반응들, 성도들의 모습들 어쩌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즉 망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구원해 주셔요. 까마는 활활 타오르는 돌이키고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이 이 나라를 살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촛불 한꺼번에 같이 가장 많이 모인 것 전국 다 같이 모인 게 150만이라고 그래요. 4천만 인구 중 5천만 인구 중에 150만 가장 많이 모였어요. 뭐 두 달 내내 모인 게 1000만이래요. 촛불이 이겼다. 여러분 촛불이 정말 이깁니까? 여러분 정의가 이긴 겁니까? 실제로 지금 이 민족이 여기까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쓰임받은 사람이 뭐 정치인들도 있지만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그리고 가수들 네. 그리고 유모차 끌고 나가고 촛불을 들고 간 엄마 부대들 애기 엄마들 이게 촛불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 나라를 건질 수 있겠어요? 오히려 유정자들과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장관들과 대통령까지 나라는 완전 사분오열되어 있고 저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 토기장의 비유인데 흠이 많고 쓸모없는 토기는 팍 깨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고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나라 민족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나무 밑에서 벌레와 같이 꿀벌처럼 반응도 제대로 없는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드보라. 이름만 벼락이고 성격만 번개같이 실제로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찌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바라. 그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던 야한이라는 한 여인의 말뚝과 우유를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촛불을 그리고 몇몇 드러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정의롭고 이것이 이 민족을 살렸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망해야 싸고 망할 조건만 가득한 이 민족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날개짓을 계속하라. 드보라 이름이 꿀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사입니다. 사사는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10지파 중에 2지파만 따라요.
나머지 세 지파는 엉뚱한 것가 있어요. 그 다른 지파들은 아예 의사 표현도 안 해.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보라는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의 날개짓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꿀벌이 날개짓을 계속하며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옮겨다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명체가 다 멸종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말씀의 날개짓을 계속 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거 멈추면 영적 생태계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날개짓을 계속하면 생태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둘 다 변호사예요. 다시 말하면 판관이에요. 특별히 인권 변호사로서 같은 사무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죠. 전 세계 정치 역사상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두 직원이 함께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들어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개신교 신자는 아니지만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그의 세례명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말 잘 못하고 어눌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은사를 부릴 듯 일으켜서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라. 착한 것을 부탁해라. 여러분, 대통령이 잘한다 저렇게 한 게 맞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사사 두보라와 같이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짓을 날마다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무엇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사사기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모든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고 5장 전체는 이 가나안과의 싸움을 승리한 승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5장 전체. 그러니까 5장은 이 칸타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건데 드보라에게 명령해. 깰지어다. 지금 드보라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사실 지쳐있는 거예요. 어느 사사라도 10명한테 말했는데 2명밖에 반응을 안 해요. 60명한테 말했는데 1명밖에 반응을 안 해요. 어느 사사라도 마음이 멍해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치고 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여 깰지어다. 깨어서 노래할지어다. 찬양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대통령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생각할 트럼프를 위해서 매일 사실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기질이라든가 하는 정책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거나 동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한 정말 귀한 일이 있습니다. 멈추어졌던 성탄 캐롤이 다시금 불려지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찬양한 노래를 법으로 막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휘해서 명령했어요. 그리고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무슨 날이죠?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걸 하게 한 거예요. 멈추어진 찬양, 멈추어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트럼프입니다. 굉장히 많은 반대를 받고 있죠. 지금 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네. 그러니까 정말 바른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좀 중요한 순간입니다. 5월 18일 날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금 재창하게 되었어요. 다시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금 세상이 변화될 때 이 노래라는 게 뭐예요? 도무지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놓지 말아야 될 소망을 노래를 부르면서 붙들고 있고, 견디지 못할 상황을,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노래를 부르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찬송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부터 많이 내려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부터 먼저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부 학생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을 할까 안 할까요? 제 자식부터 있어요. 거기에 안 해요. 4학년만 딱 되면 안 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안 해요. 율동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냐 물어봤어요. 유치하대요. 율동이. 제가 노래방을 갔어요. 얼마 전에 8년 만에 갔어요. 상가에 있는 노래방을 갔어요.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야, 아빠도 원래 음치였는데 열심히 부르고 계속 밥 먹고 노래했더니 많이 좋아지더라. 너 보니까 성량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 있게 부르면 될 거야. 막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도전을 들어가는데 세상에, 아유, 세상에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가요를 막 빠져들더라고요. 야. 그리고 딸. 나 알지 못한 무슨 아이돌 노래인데 그 복잡하고 긴 가사들, 멜로디 리듬 맞춰서 춤을 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복잡한 동작을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막 춤을 추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해보지.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하시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안 해요. 춤을 안 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야단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찬양해요. 춤을 춰요. 여러분, 왜 찬양 안 해요? 왜 박수 잘 안 쳐요? 어른도? 하나님 사랑 잊어버릴 때 그래요. 사람들 반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신 놓고 눌리고 좌절하면요, 그래요.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내 안에 영혼의 어둠을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깨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노래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꿀벌처럼 그 말씀에 날개 있어. 그러다 힘들고 지치면 다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이, 직장인들이 그 피곤한 직장생활 끝나고 11월, 12월 그 추운 겨울에 눈 맞아가며 비 맞아가며 직장 마치고 광장으로 촛불 들고 나갔어. 집에서 애기들 다 들쳐업고 유모차 끌고 촛불 하나 들고 비 맞으면 눈 맞으면 광장으로 몰려 나갔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이 나라 떠날 수도 없는데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겠다고.
더 이상 미안하지도 않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 상식이 통하고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직장 끝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가고 애기 들 수 없고 광장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 2달 동안, 3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어떻게 얻은 예배이고,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나도 자꾸 짓눌리고 부담되고 억울하고 힘들고 다 놔버리고 싶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깨어서 찬양하라. 기도의 촛불을 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이 민족을 들고 이 나라와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가지고 기도로 찬양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뭐가 없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드리기도 싫을 때가 있죠. 가나안의 10 왕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군마로 무장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2절, 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철병거와 철병거를 끄는 군마들과 군마들의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는데 땅만 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울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서 1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방 나라들의 철병거와 군마들을 전리품을 탈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 이 명령을 하셨어요.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전리품을 다 취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 의지하고 그거 쫓아가는 거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것을 끊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순종하여 불살랐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가나안 10 왕들이 철병거와 군마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바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말 한마리가 철병거 하나가 그렇게 귀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의 군마들의 말발굽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결단했던 것들을 후회하게 하고 흔들고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때는 괜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신앙적 결단을, 믿음의 삶을 후회하게끔 만드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뭔가를 끊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고 있고 그거 끊으셔놓고 뭘 갖고 하라는 거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배 타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의 마음속에 전쟁에 나가는 스불론과 납달리 군대들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내면의 싸움이 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날개짓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강 건너오기 전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가? 이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다에서도 한 가지만 없으면 늘 싸웠어요. 광야에서도 아침마다 만나가 다 내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찢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간에 다 채우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물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웠어요. 속았다, 이용당했다, 이러려고 여기까지 불러냈느냐.
우리는 뭐가 없을 때 우리 내면은 막 전쟁터가 돼요. 혼란스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까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다시금 촛불을 들고 기도의 불을 들고 찬양의 불을 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5장 21절에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병거로 군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진 열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면 다시금 그런 찌질한 바람을 통해서 이름만 번개였지만 실제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벼락과 번개를 일으키시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열 왕들이 우리 앞에 전시해 놓는 그 전시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두려움, 이 불신앙들과 싸우고 그 불신앙을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밟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5장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든 걸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동원하시죠. 메추라기를 동원하시죠. 동풍과 서풍을 동원하시죠. 모든 걸 다 동원하세요. 하늘의 별들을 동원하십니다.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비를 동반한 우리와 벼락이 치면서 이 가나안 군대만 쫓아다니면서 비와 벼락과 번개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 순간 철병거들은 물에 빠지고 다 무용지물이 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말씀의 날개짓을 계속하고 다시금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밟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이 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래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축복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다른 열 지파는 놔두고 왜 메로스만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메로스는요 순종하여 전쟁에 나아갔던 두 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 땅에서 함께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같이 살았으면서도 이건 우리 일 아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메로스 사람들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가 같이는 살아도 믿음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싫다는 거죠. 같이는 살아도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메로스인 것. 같이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오히려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메로스의 사람들이에요. 영적 싸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철병거가 아니라 내면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메로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전쟁 나가려고 납달린 사람들이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롯 사람들을 저주하라 말하는 거예요. 축복에서 끊어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함께 하지 않으면 영광도 함께 받지 못합니다. 함께 싸우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함께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싸울 뿐만 아니라 아주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5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리로다. 야엘입니다. 별명이 야생 염소라고 그랬죠. 40대 이상의 여성들, 혹은 40대 미만이지만 야생 염소와 같은 사람. 그래서 젖을 짜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 과감한 결단력. 여러분, 이것은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져 봐라. 그냥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겐 사람이래요. 겐 사람은 이방민족입니다. 근데 이 겐 사람 야엘은요,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에 대한 소식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 믿는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같이 따라 붙었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밖에서 흘러들어왔지만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스러기 먹으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겐 족속이에요. 그런데 겐 족속이었던 이 야엘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떠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회만 주면 나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 믿음이, 이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스라가 벼락 맞고 이 천둥 맞으면서 비에 흠뻑 젖어가 도망쳐 왔는데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심시키고 우유를 먹이고 피곤하고 긴장 풀려 자고 있을 때 말뚝을 뽑아다가 여러분, 이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결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그때 되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 있잖아요. 순교는요 그때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까요? 순교의 결단은요 그 일상의 삶에서 그 신앙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단도요 준비되어 있을 때 오는 것이지, 준비 안 돼 있으면 정말 결단해야 될 때 결단 안 해요. 못해요. 주저해요. 미뤄요. 다른 결단하죠.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밖에서 흘러들어온 여인이었지만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여 드린 것입니다. 함께 싸운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그가는 누구냐면 군대 장관 시스라예요. 그는 야엘이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기가 막히죠. 7번 반복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그렇게 구원하고 계세요. 촛불로, 유모차 부대로, 노래로, 무저항의 항의로, 항거로. 여러분, 그게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대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오늘도 말씀의 날개짓을 매일 하는 사람,
상황하고 환경에 눌려있지 않고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촛불과 찬양의 촛불을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록 마음은 연약하고 겁도 많아가지고 찌질한 정말 성격만 거친 번개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번개를 내리시는 그 은혜. 야엘과 같이 가정주부였지만 준비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내게 주어있는 것이 말뚝이고 우유지만 성령의 지혜를 통해 그것을 누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망해도 싸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교회를, 영혼을,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의 최고의 상급은 개인족속인 여인 누구에게? 야엘에게, 야생명소에게 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끝납니까?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세 사람의 동역이 나오죠. 세 사람의 동역이 나오죠. 누구죠? 꿀벌. 그리고 누구? 번개타, 번개. 네. 세 번째? 야생염소, 산염소. 다 나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이 볼 때 뭐 갖고 있어요? 사회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 여인. 그리고 성격만 번개 같고 실제로는 찌질하게. 네. 늘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 핑계만 대는 바람. 세 번째, 이방민족, 흘러들어온 여인, 멀리서 시집온 여인, 예수도 모르는 집에서 태어났다가 흘러들어온 여인. 그러나 사사 드보라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준비하며 가진 것 말뚝 우유밖에 없다고 원망하는 것 아니라 그래서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땅에서 묵는 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드보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밟고 일어섭시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